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오늘은 외면을 당하신 예수님, 외면을 당하신 예수님 제목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리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또 사람들을 이끌고 와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 어제 우리가 증거하고 보았는데, 그래서 이 군대와 이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이 사실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으세요. 왜 불법인가 하면 이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밤에 이 재판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법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것,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옳지 않은 것이지만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실 법을 어긴 그러한 옳지 못한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 끌려다니시는데 전부 6번을 이리저리로 끌려다니십니다. 먼저가 나온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안나스예요. 안나스에게 제일 먼저 끌려가시고, 그리고 뒤에 그 24절에 보면 두 번째로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또 끌려가십니다. 가야바에게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66절에 그 공회로 끌려가십니다. 공회로 세 번째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공회로. 그리고 네 번째는 빌라도에게, 마가복음 15장 1절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1절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헤롯 왕 헤롯에게 또 끌려가시는 겁니다. 헤롯, 그것은 이 누가복음 23장 7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에 헤롯에게 끌려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다시 빌라도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1절, 또 여기 요한복음 18장 뒤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23장 11절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전부 6번을 밤새 6차례에 걸쳐서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는 것인데, 오늘 제일 먼저 이 안나스에게 결박되어서 끌려오신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다 이루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붙잡혀 가신 것인데 그때의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다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딱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제자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박되어서 붙잡혀 가시는 것을 멀찌감치해서 보고 따라갑니다. 멀찌감치해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여기 아까 마태복음 26장에 그랬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그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박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는 간 겁니다. 아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도망갔던 거예요. 다 도망갔다가 하지만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결박되어 붙잡혀 가시는 것을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따라오기는 따라오되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 다른 제자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따라왔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 또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래서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먼저 뜰 안에 들어갔고 또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그 뜰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도 이 사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첫 번째로 부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부인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사실 두 주인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기는 섬겨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지금 두 주인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자기 목숨, 예수님도 자기의 주인인 것이고 자기의 목숨도 또 자기가 버릴 수 없는 또 자기의 이 주인으로 지금 삼고 나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게 되어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사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는 그 과정인 겁니다. 과정.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좋아서 두 주인을 섬기고 둘을 다 사랑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전에 사랑하던 것에 대한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사랑하던 것은 점점 미워하게 되어 있고 새롭게 사랑하게 된 것은 점점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 주인을 섬긴다 하면서 나는 예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섬긴다, 세상도 섬긴다, 나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버리는 겁니다. 실상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목숨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각오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며 강하게 결심했던 베드로이지만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버릴 수 없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내놔라, 버리라 할 때에 참으로 예수님을 내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거는 버릴 수 없다. 내가 물질을 버릴 수 없다. 내가 자존심은 내놓을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이것은 결코 내놓을 수 없다. 대신에 예수님을 내놓겠다. 대신에 믿음을 내놓겠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말씀 순종하는 것을 내놓겠다 하면서 부인하고 내놓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 말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내놓을 수 없었지만 내놓은 겁니다. 내놓은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 버릴 수 없지만, 내놓을 수 없지만 내놓은 겁니다. 바울은 목숨까지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겁니다. 이 베드로의 참 연약한 이 모습인 것인데 우리가 베드로만 탓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참으로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는구나 하고 우리가 베드로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뭐를 내놓겠는가? 나에게서 참으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거 내놓으라 할 때에 내가 참으로 당당하게 내놓고 나갈 수 있겠는가? 목숨은커녕 시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목숨은커녕 물질 내놓을 수 있겠는가? 자존심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거 내놓을 수 없어서 대신에 예수님을 내놓겠다. 예수님을 버리겠다. 믿음을 버리겠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참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위해 이 버릴 수 없는 목숨까지 또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 없는 아들까지 내놓으셨는데 우리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내놓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좀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말이 좋아 두 주인 섬기는 것이지 앞에 증거한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 내놓게 되어 있어요. 두 주인 섬기고 나가면 결국은 믿음 포기하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런 우리의 되지 못한 모습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가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이 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모르지만 좀 극한 상황이 되고 나면 그때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도 알지 못했던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수술하거나 할 때 마취하면은 이 사람이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이상한 소리도 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식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 마취하거나 무의식 상태 가운데서 그냥 튀어나온다고 그래요.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이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극한 상황 되어보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연약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빠지더라도,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참으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베드로가 연약한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 그런 자리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참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놓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평안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지는 그러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한결같이 믿는 길,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길, 제자로서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부인하지 않겠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상황이 되면 나는 예수님 부인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 베드로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과 똑같아요. 우리의 결심인 겁니다. 말세가 되어서 참 예수님 믿으면 죽이겠다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순교할 수 있다 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실제 베드로 같은 이런 상황을 처해봐야 하는 겁니다. 처해봐야. 그러니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저 이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뜰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서서 이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불을 쬐고 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겨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겨우 두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도 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 뜰 안에까지 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그저 이 서서 불이나 쬐고 이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구경하러 온 사람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서서 불이나 쬐고 있는 겁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저 이 아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 하는 그러한 구실로서 이 뜰 안에 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두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불을 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 불에 묶여서 붙잡혀 가셨는데 끌려가신 것인데 나는 그저 춥다고 불 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끌려가셔서 내 눈앞에 결박되어 붙잡혀 가신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도 나는 그저 나 춥다고 불 쬐고 나 살기 힘들다고 나 살아가는 그 일에 빠져서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거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 붙잡혀 가신 거 끌려가신 거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나 살기 바빠요. 나 살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더 특별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 앞에 두고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저 나 살기 바쁜 겁니다. 지금 나 춥다고 불쬐고 있고,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그죠? 나 지금 살아가는 거 거기에만 온통 마음을 다 쏟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 참으로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뭐 비난할 모습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나는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쫓아갈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참으로 무엇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와 같이 그저 멀찌감치 서서 불이나 쬐면서 예수님의 고난 그저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서 구경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 외면당하셨어요. 외면당하신 겁니다. 외면당하시고 참으로 철저히 혼자서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그 옆에서 제자들이 위로하고 힘을 보태어 드리고 예수님 힘내시라고 격려해 드리거나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고 철저하게 혼자서 철저히 홀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면당하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외면을 당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던 그러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갔고, 예수님 따라오는 것 같아 보였어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또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홀로 당하신 것,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오늘 하루 또 깊이 생각하며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되지 못한 모습이 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여 끌려가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되 홀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하였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또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한 달도 저희의 되지 못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여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쫓아가는 귀한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